2022년 7월 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며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어제 묵상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배반을 책망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말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인함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새삼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죠. 바울은 신명기 26장의 10절을 인용하여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의 저주를 말하는데요.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 결국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죠. 그렇게 바울은 인간의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는 없죠.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이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레위기의 율법을 인용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즉 율법이 고발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음을 말해주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바울은 또한 이 성령의 약속이 영원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약속을 예를 들어 약속이 정해지면 폐하거나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깨어지겠냐고 강조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이나 전에 주어진 것임을 예로 들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 주어졌고 그 후 430년이 지나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 이 약속을 폐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더 기본이 되기에
아니,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기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결국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론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임을 강조하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말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저주로 이끄는 길임을 명시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점을 오해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었었죠.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음을 의심하여 율법을 따르는 삶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율법 자체를 맹신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묵상의 내용에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선언하죠. 결국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고 그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기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와 봉사를 한다 해도 율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며 산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조건임을 분명히 선언하죠.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임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죠.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 갈구하는 동기일 뿐이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동기로 생각하여 율법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의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여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마땅히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고 오해하며 그리스도 없는 선행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구원의 증거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곧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심으로 값없이 받았다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공로도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죠.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정죄하며 혀를 차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들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죠. 앞서 설명한 대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음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저주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선언했죠. 이는 당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들도 지키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가 되면 좋겠네요.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율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또 권면이라는 허울로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권면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충분한 기도가 뒷받침이 된 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 역시 율법 아래 죄인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내야 할 행동인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공로감과 공명심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구원을 향한 삶이 아닌 구원받은 이에 마땅한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